그리고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제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을 다시 보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굳어짐은 보면 대리석에서 나온 단어인데 얼마나 단단한지 깨질 수가 없는 대리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나 냅둬라. 나 죽을란다. 자꾸만 하나님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냐.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서로 교회 와서 서로 기분 좋고 가면 되는 거지. 알아서 들어, 알아서. 내 길은 내가 가. 왜 자꾸 더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서도 꾸짖는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죄에 대한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마치 돌 위에 심겨진 씨와 같이 잠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라지 않는 모습과 같은 그 굳어짐의 모습을 보여주죠.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간직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날려버리는 마음이 이방인들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모습이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그 반대가 그 마음의 굳어짐의 대표적인 단어가 강팍하다는 거죠. 그 반대는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를 생각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가 아니라 그것이 만약 온유라면 모세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승질내서 한 번 더 반석 두들겼던 사람입니다. 성질도 많이 냈어요. 온유란,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부드럽게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성질은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못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죠. 나 못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죠. 결국에는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간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옛사람은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죠.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조금 꾸중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맞는데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회개하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성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새 사람의 모습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말씀에. 그리고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데 그들은 감각 없는 자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내어준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져버리는 겁니다. 방탕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결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왜 그러냐? 감각이 없어요. 지금 뭐가 무엇인지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아파야 되는 상황에서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알듯이 한센병이라고 이 문둥에 관련된 병들의 무서움은 뭐냐면 그게 염증이 나고 손이 막 이런데도 아프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죄와 연결을 시켰죠. 죄의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지가 않아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금 더 자극 주는 말, 나에게 어떤 더 좀 쾌락을 주는 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무감각한 것.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감각, 영적인 감각을 다 하나하나 되살아나게 합니다. 아파야 되는 순간에 아프게 하시고, 기뻐야 되는 순간에, 참으로 기뻐야 되는 순간에 기쁘게 하시죠. 반대로 있다고요. 진짜 울어야 될 때 안 웁니다. 그리고 진짜 기뻐야 될 때,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인하여 진짜 기뻐야 될 때 기쁘지 않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되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봐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가르쳐 주실까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지금 살고 그냥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공정한 심판자로서 살아계신다.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각 없는 자를 감각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세 사람의 특징.